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은밀히 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 하루를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잘 간직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그의 판단하심은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함께 읽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들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새벽별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르셨으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엘리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욥에게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34장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35장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35장은 욥이 주장하는 인간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욥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악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결코 자기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31절 첫머리에 그대가 라고 나와 있지만 뒤에 따르는 아뢰기를 이라는 이 뒷말이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라고 말하면 2인칭이잖아요. 지금 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가상의 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도 아이고 제가 죄 지었으니까 제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가르쳐 주시면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악한 사람 중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욥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 중에 누가 제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악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회개하지 않는 것 보니 너는 악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정작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논리로 꿰어 맞춰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교인들 만나서, 친한 사람 만나서, 구역 식구 만나서, 또 부서에 친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요즘 그 권사님 왜 그래? 라고 말하면 몰라?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몰라? 하고 모른다고 해놓고 뒤에 말을 이어가죠. 아마도 이러저러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쩐지 나한테도 이러저러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몰라 해놓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정작 당사자하고는 아무런 말을 나눈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 사람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논리로 그 사람의 행동을 꿰어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어날 때는 철수덕같이 그 사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하고 나온다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엘리후가 어디까지 생각이 갔는지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자기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슬기로운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욥이 지혜롭지 못하더라고, 무식하게 말하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장구 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요. 여기 끝까지, 내차하는 히브리어는 계속 지속되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해서 욥이 고통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욥이 계속해서 그 고통 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요? 욥이 자기 말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후가 다른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들은 내 말에 다 동조해 주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욥이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맞아도 싸다, 계속 맞아라, 그러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작 당사자인 욥은 그렇지 않다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계속해서 고통당해야 맞아도 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오직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엘리후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온갖 지혜로운 말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어떠하다고 좋은 말들도 다 늘어놓고 그 늘어놓은 모든 말들 가지고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다가 들어주지 않죠. 온갖 저주하는, 욥을 저주하는 말로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행실을 돌아보아야 하겠죠. 내 의견 무리하게 주장하다가 좋은 말들로, 여러 가지 말들로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더 씌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의 의견과 상관없이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폄하하지는 않았는지, 저주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장 말씀은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욥에게 건네주는 말이죠. 그래서 그대는 계속해서 그대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4장은 배신원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대는 하고 욥에게 직접 해서 말하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의롭다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6절과 7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악을 행한들 하나님 앞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줄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한강에 잉크 한 병 푼다고 해서 한강물이 더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깨끗한 물 한 병 섞는다고 한강물이 더 깨끗해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정도 가지고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의롭다 말한다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영향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천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욥이 그토록 주장하는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네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해?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인생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 그렇습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도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별반, 그 악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그대가 그렇게 말하는 공의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 일반적인 공의일 뿐이라는 거죠.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미천하고 평범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도 조금 있고 공의도 조금 있고 평범한 인생일 뿐이 너 혼자 특별한 척, 의로운 척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죠. 네가 맡고 있는 것, 고난당하고 있는 것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이어진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일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그 일을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하나님 교만한 자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된 일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은 네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이유는 내가 악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답이 없으시지. 그렇게 엘리후가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욥이 악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후는 그렇게 단정짓고 있지만 욥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욥기를 처음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욥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잠잠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숨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알고 깨달아 알아. 하늘만 봐도, 하늘의 별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없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디폴트 값인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느끼지 않고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 이 신앙의 길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고난의 때를 견디어내실 때에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주님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실 때가 있다는 것이요. 아, 주님이시군요. 역시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신뢰함으로 고난과 아픔의 때를 잘 견뎌내시고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견 무리하게 주장하다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저주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느껴지지 않을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하루날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주님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꽉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견 무리하게 주장하다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저녁 무렵 다시 주 앞에 나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고난 가운데에,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에 주여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오로지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붙잡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돌아와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곁에 계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넉넉히 그들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